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만 있으면 멀어지려고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바라신 것이 뭐 대단한 것 있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갖지 못하신 것이 무엇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냥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나만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발 내가 하는 말 좀 듣고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콩깍지가 벗겨질 때까지는 그냥 좋은 거 있잖아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을 사람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물론 어떤 사람은 살갑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뚝뚝해서 그냥 뭐 선물을 줘도 막 우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뭐 꽃다발 해가지고 싹 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그냥 여기 있어 하고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받는 사람들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래도 거기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자들이라는 말도 썼다고 해서 있지만 늘 이게 뭐라 할까요? 이게 환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뭘 해도 참, 그래서 한동안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참, 여자하고 남자하고 있다가 트렁크 촥 열면 막 풍선이 날아가면서 뭐 하는 이벤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자와 남자가 다른 거는, 여자는 상당히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대단히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이렇게 정적인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생일이 됐든 결혼 기념일이 됐든 뭐 꽃다발 주고 아기자기 얘기하고 막 하는 거 좋아해요. 저도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거의 결혼 기념일 못 지켰던 것 같아요. 집회 다니느라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느낀 건 이거지요. 우리가 어떤 거칠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생각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의 욕심을 차리기 시작한 거고, 자기의 야망을 채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만 바라봐줘.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소홀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구나. 그때부터 서운한 마음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기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걸었는데 결국은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가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구약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도 대단하시잖아요. 1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 보내고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북왕국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왕국은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끌려갔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나라를 구성하는 그런 것이 바로 남유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왕국은 218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악했습니다. 출발부터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갈라서
주셨는데 그 여로보암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당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218년 만에 이 북왕국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그런 반면에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34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344년의 긴 역사의 시간 동안에 20명의 왕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성경은 4명만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었고요, 아사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왕이었고요, 여호사밧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라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20년 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다가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의 연수를 연장해줬다, 15년을 연장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하고 정반대로 악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악하게 살았습니다.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므낫세 왕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아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버지예요. 아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양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시기에 안타까웠으면 사람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아몬 왕을 죽이고 8살 되는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출발점이라는 거지요. 자, 요시야 왕이 8살 때,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31년 동안 다스리며. 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38세에 그가 죽게 되는데 어디서 죽었냐면 무기또라는 곳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때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다가 죽은 거예요. 그냥 아수르가 우리가 너희를 지나서 애굽을 치려고 하는데 너희는 이거 상관하지 마라. 남일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서기 좋아하시는 이 요시야께서 괜히 나갔다가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이 요시야도 마지막에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25절은 그런 요시야의 일생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조차도 요시야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다윗이 더 신실하고 다윗이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요시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다 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25년 동안 나라를 개혁하며 살았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요시야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살았으면
이런 이야기 들렸을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받았다는 삶이면 저와 여러분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그로하여금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말씀을 듣게 만들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 시간상 우리가 못 읽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2절 말씀부터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8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신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요시야가 8살부터 시작해서 17살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별로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어요. 18살 때 나이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성인의 나이입니다. 그때에 그가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겠다.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5년 동안, 5년인가요? 8, 9, 10, 11, 12, 13, 14, 15, 16. 그러니까 한 7년 동안은 얼마나 요시야 왕도 마음이 졸였겠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구테타에,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암몬도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7년을 살다가 8년째 되는데 요시야가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 받을 나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8살 나이든 10살 나이든 그 나이에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0대에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다가 죽을 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빨리 깨닫는 게 은혜다. 그래야 고난도 덜 당하고요, 인생 돌고 돌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악한 곳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살았던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 그다음에 다윗 왕도 요시야에게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는 말은 사용했지만 오직 요시야 왕에게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 요 한 사람에게만 해주신 말씀입니다. 다윗도 여호사밧도 아사왕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살았으면 이렇게 됐을까? 저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서요,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유튜브를 통해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법관도 그가 법관에 임직될 때 했던 선서가 있을 것입니다. 의사도 히포크라테스 선서 했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도 목사 안수 받는 날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선서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대로만 살았다면, 또 살고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법관이 법관의 양심을 따라서 그가 판결했다면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의사가 의사의 양심대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라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에 앞섰다면
지금 한국의 의료 대란이 저렇게 길게 되었을까? 목사들이 목사답게 살았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섰을 텐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목사가 해야 할 말, 목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니까 세상이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요,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세 드셨다고 세상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연세 드셨다고 그냥 그분이 세상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무슨 대수냐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른들이. 나이 드는 것이 무슨 계급이고 나이 드는 게 무슨 자랑이냐, 젊은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고 하셨던 어떤 어르신의 말씀을 제가 늘 기억합니다. 연세 들면 들수록 행동 조심하시고 말씀 조심하셔서 젊은이들에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집만 세워지시고 역정만 내시고 들으려고 안 하시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세상이 다 자기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변질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됐을까, 세상이? 저는 그래서 가끔 이게 국회의원들 중에 법관 출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보면 제가 의아심 갖는 게, 저분이 현직에 있었을 때 정말 공정하게 재판했을까?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 없을까? 제가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목사로서 나도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했는데 정말 바르게 전했을까? 목사의 권위 때문에 승질만 내고 사람들에게 순종만 강요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 없을까? 요즘 제가 회개하고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갔던 왕들에게도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았던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내 길이 형통하게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안 될 때는 왜 안 될까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살았는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러면 지금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훈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달라고 말이지요. 자,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그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고 신실하게 살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온전하게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더니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은 나가서 싸움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한가지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게 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삶을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참 다윗도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깨닫고 용서함 받아서 그렇지 엄한 사람 때문에 엄한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악한 것은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았더니 아합 왕과 더불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아사 왕의 말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더니 그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결론 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과 행동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렇게 살 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길이 좁고 협착해서, 협착하다는 말이 뭐예요? 험하고 거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 안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그 삶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정직한 삶을 살았는지 3절부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롯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22살 나이에. 지금 이 아세라 목상, 그 다음에 신당들을요, 앞에 있는 왕들이 다 없애질 못했어요.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신당들, 그 다음에 아로색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구약 성경 보세요. 열왕기상, 역대기 쭉 보면서 뭐냐면 우상, 그 아세라 목상들은, 신당들은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지만 마지막 이 불씨를 제거하지 못했는데 요시야는 그것마저도 다 없앴다는 거예요. 22살 나이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으면 그 선대 왕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했겠느냐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은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마저 제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손에서 핸드폰 좀 떠나게 하시고 그 핸드폰 보는 열정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간을 내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되는가? 먹고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시간을 내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기도하며 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마음의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상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거룩함을 잊고 살다 보니까 점점 성전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지었던 성전이 무너져가고 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요시야까지 올 때까지 어떤 왕이 성전을 수리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통치와 자기가 사는 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 없었는데 요시야 왕은 이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16절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다 준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의 왕들이 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책에 대한 관심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발견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구나. 이 시대의 성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은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는 성전이 건물이었지만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성전이 무엇이냐면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 몸.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일마다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성전에서 씻겨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리게 되고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면 안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양심의 찔림이 없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합니까? 화인 맞았다 그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분의 성전이 다시금 수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결단할 수 있는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져버린 여러분과 저의 성전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뒤에 말씀 보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 옷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양심에 때에 세상적으로 때가 끼어들었던 모든 것들이 씻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는데,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찬양하는 가운데 올라오기 전에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의 모습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32살에 혼자 됐다고 제가 몇 분께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남들처럼 화려한 삶,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셨어도 퍽 하시면 철야 기도하시고 그냥 시간 날 때면 금식하셨습니다. 뭐 열흘 금식은 뭐 보통이고, 제 기억 속에 살아오면서 저희 어머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린 자식 3남매를 기르시면서 밥은 먹이셔야 되니까 그냥 예전에 그 어르신들은 기억하시죠. 저희 집은 가난해서 골로
가스레인지라는 게 없었어요. 저희가 자랄 때는 그 잃어버리지 않는 린나이 가스레인지 이거 있지 않습니까? 린나이 가스레인지. 아, 이거 정겨운 말인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은 그것도 없었어요. 처음에 연탄불로 하다가 어느 날 조금 낮아가지고 제가 골로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뚜껑 열어서 심지 돌려놓고 불 켜고 또 하는 그걸로. 아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 때들은 어떻게 살으셨는지. 부엌에 겨울에 그 찬바람을 맞으시면서도 자식 삼남매 밥해 먹이시려고 추운 그 옆에 우물물에 펌프질하셔가지고 손 그냥 얼으셨던 그 모습들이 갑자기 생각나면서요. 저희 어머니 음식을 하시다가 제 기억 속에 하루는 그 간을 보시는데 그 음식 하시기 간을 보시고 음식을 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 금식 중이야. 그러니까 자식들 먹이시기 위해서 간은 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금식하시려고 하시니까 그냥 음식은 입에 안 넣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거의 한 2km 되셨는데 그 거리를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사람들에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에? 귀찮아서도 안 하죠. 그러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날마다 우리들 모아놓고 저녁마다 예배를 드려요. 가족 예배를. 그럼 어떤 때는 저는 그게 싫어서 그냥 제 방에서 자는 척 하다가 그냥 종민이는 자나봐 엄마 그냥 우리끼리 하지. 그래 찬송가. 근데 요즘 들어서 얼마나 그게 제가 회개가 되고 죄송한지.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자식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 기도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요즘은 이게 성경이 옆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경책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성경책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그 성경책 피면 역대하 16장 9절 그러면 성경책 피면 오른쪽에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있었지. 그게 기억이 날 정도로 성경을 읽었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교회가 부흥회가 열리면 직장 다니시다가도 한 주간에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는 휴가를 내셨던 열심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했었던 그런 선배들의 신앙이 우리 안에도 지금 살아있느냐, 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과 고집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꿔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보십시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왜 찢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모세 이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 동안 아무리 바르게 살았다고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바랐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범죄한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처럼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만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에 그 앞에 있는 횟수는 기억하지 않아도 지난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이끌어 오셨는데 앞서 살았던 왕들 200년 동안의 왕들은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지금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200년 넘는 동안에 어느 왕이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월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3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요, 6월절 처음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200년 동안에 처음으로 이 6월절을 지킨 사람이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안 지켰어요. 여호사밧도 안 지켰어요. 히스기야도 안 지켰어요. 근데 나이 어린 지금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6월절을 다시 지켜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옷을 찢으며 통탄했다는 장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돌이켜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양심을 이렇게 지키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용기 잠시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앞에서 잠시 얻었던 용기가 아니라 영원한 용기요, 영원한 평안함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가면서요, 여기저기 몸이 고장난다는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책상에 약병이 하나씩 늘어갑니다. 그 다음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하나씩 늘어갑니다. 건강했던 나의 삶이 이제는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점점 가까우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떤 모습으로 평가될 것인가를 두려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사람이 뭐라 하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며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돌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치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열심을 따라 우리도 저렇게 살다 가야겠다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의 선배들로 살다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